때문에 이렇게 뭐 오후에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런 깊은 우물을 파실 때 좋은 가치들 그 안에서 잘 발견하여튼 하시기를 하여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뭐 정병주 장님 뭐 이제 남편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핵심 성경 흠정력 핵심 탐구 제목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요거 돌리기 전에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왕가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왕가의 제사장인데 실제로 제사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가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 대제사장도 있고, 그죠? 제사장도 있고, 또 밑에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그렇죠. 예. 우리 옥신 형제님이 또 정확하게 또 답을 하시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이제 누구 뭐 하여튼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율법 이전의 제사장들. 일단 예,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이전에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멜기세덱. 예? 뭐 멜기세덱은 당연히 이제 선지자. 대언자고 그죠? 예. 대언자라고. 예. 노아. 노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야곱.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있었. 그럼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또 하나 더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배원자. 가정의 가장이라 하는 거. 가정의 가장. 그 있겠네. 율법 이전의 제사장들은 가정의 가장들이 제사장 노릇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이렇게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제사장 그 직무를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또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자들도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율법이 없을 시대에 그 제사장에서 가정의 제사장은 오늘날에도 꼭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남편. 그렇죠. 예, 그게 그대로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남편을 앞에서 절대로 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종이 나는 내 자존심에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없다는 거. 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쨌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남편이라 하면 무조건 그 복종을 해야 된다. 내가 산으로 가고요. 아니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 말고 좋은 지혜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잘 이렇게 배가 산으로 안 가도록 이렇게 잘 하셔야 되지. 그런데 근본 어떤 본질적인 거는 아니 그렇다고 남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배가 산으로 가는 최초의 노아잖아요. 제가 산에 가가 만들었으니까. 그렇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남편이 완전히 하나님 또 다 어긋나는 짓을 뭐 도둑질 해와가지고 보니 채우라 이거는 안 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내 계산했을 때는 내가 분명히 이게 맞는데 남편이 엉뚱한 게 말한다 이럴 때는 일단 남편 말을 듣고 그럼 일단은 존중을 해주고 근데 내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남편이 이제 도저히 못 걷겠어. 그러면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가정 경제에도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해도 나도록 가봐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게 그 길을 가보는 것도. 가봐도 안 깨달던데. 그래 한 번 정도는 가야 되지. 자꾸 가면 그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이 왔잖아요.
그 다음은 안 간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지혜롭게. 근데 그 전에 예, 좋은 게 이렇게 이제 전도를 빨리 이제 그 기간에 전도를 하는 게 목적이죠. 예. 근데 이 남자의 그 가정의 대우를 여자가 해줘야 되거든. 자리가 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남편의 고집이 셀까요? 가정의 그 아내들이 고집이 셀까요? 그게 남편은 아내 사실 아내 못 이깁니다. 원래 이제 그 있겠네. 예. 법칙이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막 고집을 해가는 거 잘 없습니다. 고집 있어요. 네. 나는 맨날 지고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영 아닌 주장을 하셔도 남편은 그런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이게 그렇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유익을 우리가 이 성장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그 목적이 뭐예요?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좋은 판단을 해서 나가는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상속을 위한 성장, 그것도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정의 사안에 대해서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계산을 해서 남편한테 제시를 하고, 이래 되면 손해가 있다, 또 옳은 거다, 아니다, 또는 유익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잘 계산해서 이렇게 상의를 하면은 당연히 남자들은 아내 말을 듣습니다, 100%. 예, 그런데 기분 나쁘게 바가지 긁으면 협력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로 협력 안 해줍니다, 남자들은. 심하게 끝이라, 막. 이래가 막. 예, 그 자존심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엄청 건드렸어. 예, 그래서 앞에서 잘난다 이렇게 하는 꼴은 내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면 그게 끝이지. 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자존심 건드리니까 너무 많이 건드릴 보니까 지금은 안 건드리도요. 상대편은 대학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 예, 계속 엇나가는 거죠. 나를 또 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아예 안 되거든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왜냐하면 이제 이 자매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그 뜻으로 잘 지금 그 여정을 가시잖아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신다. 예,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걸 믿으시면은 반드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거죠. 예. 반드시 때가 되면은 돌아서게 한다 이거지. 때가 되면. 자, 오늘은 그러면 또 이렇게 그죠? 핵심 진리, 흠정력 핵심 탐구. 예, 또 잠깐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좀 많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죠? 또 예수님의 상속 언약 이런 게 다 히브리서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히브리서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중에 또 히브리서를 그 전에 조금 성경 공부를 조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뭐 다른 거 너무 할 게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이 사건들도 있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히브리서를 조금 더 또 쭉 공부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 또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로얄 패밀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가의 제사장의 첫 번째 그 이 적용 대상,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왕이라 하면 뭐 다윗 왕을 대표로 이제 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 이 사도들 베드로전서 또 그 이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부 교회 이런 거는 또 거기에 직무 체제가 제사장 직무가 포함이 돼가 있는데 제사장에 뭐가 있다고요? 그 왕가에 우리가 그 계열에 속해져 있는 그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 뭐죠? 문제다. 예? 서운하. 뜨거운 거. 물로 사오나. 이거 저 닭이 아닙니다. 예, 그 저 훈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훈제. 예, 양입니다. 양. 예, 양을 지금 이렇게 희생 헌물로 드리는 거잖아, 그죠? 예, 구약 시스템. 왜 이제 율법이죠, 율법. 자, 이거는 뭘까요? 강. 예? 지성소의 휘장. 내가 정확하게 잘 그리려 하다가 한번 잘 알아맞혀 보라고 어렴풋이 그렸습니다. 이 뭐죠? 휘장이 찢어졌다. 예, 그렇죠. 휘장. 예, 휘장이잖아요. 휘장. 예, 휘장인데 이 휘장은 잘 그리고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게 이제 휘장인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우리 오늘날 이제 은혜 시대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부르며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정말로 소망다운 그런 말씀이죠. 왕가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왕가의 제사장은. 그죠? 예수님을 믿고 정확하게 또 구원받고 또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서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무럭무럭 성장해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죠? 자, 우리가 이전에 지금 상속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율법에서 매여 있다 하는 거는 속박이 돼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아이였을 때에는 속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자, 과연 왕가의 제사장의 이 직무를 줄 수 있느냐? 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장을 예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무럭무럭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잠깐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자,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거는 그 이 속박에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하는 거는 위에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계속 똑같은 일을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한다. 자, 1년에 대제사장이 물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나라와 또 이 민족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 헌물을 통해서 죄를 이제 사하받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그걸 매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번. 그럼 왜 매번 들어가야 돼요? 매번 희생 헌물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 매번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완전함에 나아가야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 완전함에 나아가야 되거든. 완전함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 완전함에 나아가는 성장은 외적 성장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내적 성장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내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적 성장. 예.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율법에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하는 그거는 이 과거의 율법적인 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닮아가는 그게 성장이 되어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왕가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왕가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왕이면서 제사장이거든요. 자,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은 왕 지성소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지성소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왕과 제사장이 중에 하나라도 직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왕이라는 이제 직무가 빠진다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왕은 왕인데 제사장의 직무가 없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인데,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몸이 휘장으로 찢어졌다 하는 거는 이제 베일에 가려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왕국의 왕가의 그냥 가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가족이 왕가의 가족이 되었다. 그럼 뭐 지성소가 있을 필요가 있고 뭐 이래 뭐 거쳐서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가의 그냥 이 왕가의 아예 그 안에서 가족처럼 사는데,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찾아 들어가고 일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오늘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직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자, 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45편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6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하도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 베드로의 놀라운 이 진리의 발견은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게 대한 찬양을 너희에게, 그죠? 너희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여기도 그렇잖아, 그죠? 시편에도. 자, 백성들이 영원무궁토록 왕을 찬양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가에서의 주는 그 직무를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치, 영원무궁토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통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발견을 잘못 전달받고 또 잘못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뭐 성장이 아니죠. 잘못 성장이 무슨 성장입니까? 그죠? 예, 속박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엇나가는 걸로 방향을 정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갔을 때는 예,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바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거죠. 율법을 어린 나이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하죠. 보이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큰 교회들 한번 가보십시오. 보이는 신앙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딱 보면 참, 그냥 사람의 외적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 저런 교회에 신앙생활 진짜 하고 싶다 할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거죠. 예, 내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적 성장의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발견해서 그 진리대로 내가 역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능동적인 신앙의 여정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의 여정은 로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는 그건 로봇이잖아요. 그거 누구라도 아이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시키면 잘 하잖아요. 예, 그런 거는 성장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도와서 온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시공간 안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은 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잘 발견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 자유함 속에서 그 자유함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준 거는 자유롭게 말씀대로 한번 성장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전정치를 지금까지도 하시죠. 그죠? 예.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왕국, 나중에 이 천년왕국 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 이 각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통치를 받는 민족들이 다 통치를 받는 그런 그 시대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수동적인 그런 이 신앙적 개인 삶 속에서는 자유를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왕가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인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통치를 할 때는 능동적인 통치를 해야 되고 재판을 잘 해야 된다. 재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7절.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오늘 뭐 공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요. 히브리서 9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것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들을 인해 자기가 들은 피없이는 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야, 이 둘째 성막은 뭐죠?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가 되죠. 첫째 성막 그 큰 막을 통과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지성소에 그 베일이 나오잖아,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긍휼의 자리도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 양해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뿌려야 된다. 긍휼의 자리에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신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신다. 이렇게 되죠. 그 구약에서는 죄를 덮어주고 잠시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제 7절 읽었으면 히브리서 9장 9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9장 9절 시작.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지식을 드렸어. 그것들이 양심에 반항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으며. 예, 그렇죠. 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을 10번을 100번을 뿌려도 완전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 안식교, 그 다 이단에 속해져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날과 절기와 어떤 규례와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규례들은 다 율법에 속해져 있다면은 그게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성경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를 자기들이 완전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예, 자기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못한 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분명히 뭐 구원도 못 받았다 봐야 돼. 구원받은 자 사실 그런 그 여정을, 그런 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자들은. 대부분 구원 못 받았다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그 안에 성령님이 이거 아니야라고 그 양심을 계속 두드릴 텐데 그 두드리는 양심을 화인을 맞으면은 못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그런 이제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구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쪽 편에도 그럼 하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후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상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지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영원한 구속.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하지 것도 뭐 이 율법에 속한 거는 완전하지도 못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그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완전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완전한 게 좋습니까? 불완전한 게 좋습니까? 완전한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불완전한 거를 선택해서 완전함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심리가 뭔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 또 이렇게 개신교 다닐 때도 너무나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불완전한 신앙생활. 그 히브리서를 강의해주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강의해주는 목사들이.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은 그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래요? 완전함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완전한 희생 헌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완전함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나? 그렇죠? 불완전한 것을 가져와서 본인들이 완전함을 만들려고 하면 완전함을 만들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이 개혁주의 신학은 과정신학 하거든요. 우리 킹제임스를 믿는 이 펀드메탈리즘 신학은 완전한 신학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삶의 여정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과정신학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는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보일까? 이거를 가지고 본인은 막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이 완전하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이 모두 행한 그 일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 완전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나?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하게 하셨는 걸 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 방법을 가지고 완전함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출발을 해야 되지. 방법이 완전하지 아니하니까 완전한 방법을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과정신학인 거죠. 예. 그렇죠. 자, 하나님한테 내가 인정을 잘 받아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줘.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을 통해서 내가 나가냐. 그 차이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에 나가는 그 에너지나 속도가 틀립니다. 완전한 거하고 불완전한 거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예. 해야 되고 끝이 어디 있고. 그 완전한 거를 진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된다. 완전하게. 예. 황소와 염소와 이 양의 피를 통해서 계속 불완전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거를 완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과 이미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방법이 다른데 신앙생활의 방법이. 하나님 그걸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아는 자만이 상속 언약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다. 아멘. 예,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그 방법을 깨달은 자가. 예, 방법도 모르는 자가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맞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 그 얘기는. 예.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완전한 성막인데, 자, 구약에는 그럼 어떤 성막이냐? 히브리서 9장 10절 아까 안 읽었거든요. 10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요. 자, 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막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 즉 그 피할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들 안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성막,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그 안에 들어있는 성막은 규례들이잖아. 그죠? 예, 규례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그것도 육신에 속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규례들. 예, 그렇잖아요. 자, 내가 죄를 짓고 1년에 한 번씩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가고, 양심은 어떻게 돌아서는지는 그거는 이제 뭐 본인들은 어쨌든 형식의 규례의 양을 잡고 나가서 이렇게 한번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또 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양심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됐다는 개혁의 때. 이 개혁의 때가 뭐죠?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는 그 때까지만 부과된 거거든. 네. 그 일들을, 그리고 외적인 그런 행위를 통한 종교적 행위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이제 부과가 된 거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육신을 통한 그런 어떤 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는 그 예수님의 그 이 장막,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꼭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모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나 마인드나 어떤 정신은 그거를 잘 깨달아서 거기서 정말로 그 가치들, 지혜들을 이제 진짜 발견을 하고 얻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 육신이 그 지성소라고 표현했을 때 찍혔습니까? 불태워지고 지성소는 아니고 예수. 비상? 비상
그렇죠. 휘장. 휘장이 돼. 예, 휘장. 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 문이니까 장막이네.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장막. 갈 수 있는 문이 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거를 휘장이 찢겼다는 거를 지금 말고 오랫동안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지켰나? 아니 찢긴 거는 알겠네. 예수님이 찢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 찢겼다는 그 의미를 혼자서, 왜냐면 저쪽에서는 이런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게 은혜라는 게 이게 왜 은혜인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는데 나도 여기 와서 알았지.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어떻게 그걸 배우지?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게 진짜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은혜로 확 오는 게 아니고 새록새록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동이 그냥 쓰나미로 온 게 아니고 그걸 깨닫고 난 뒤로는 진짜 여기 이슬비처럼 계속 지금도 휘장이 찢겼구나. 그게 그냥 왕 하면은 왕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국을 생각하셔야 되거든. 왕국. 우리가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잠깐씩 배우잖아요. 하늘 왕국은 이 땅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해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하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거든요. 그러면 왕국이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제 주권, 그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국이라 하면은 왕의 권위, 그다음 반드시 그 통치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통치 그게 왕이라 하는 거는 통치다 이렇게 같은 개념입니다. 왕은 백성들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하잖아요. 그 왕이 있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게 반드시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은 통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거의 통치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왕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그 시편 45편 16에 17절 읽었잖아, 그죠? 온 땅에서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려다. 그 왕만 있고 통치가 없다 하면 그건 왕이 아니죠. 그렇잖아, 그죠? 왕은 있는데 왕입니다 이래 있는데 통치를 안 해. 그럼 왕을 갈아치워야 되지. 그래서 왕이 있다면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왕가에 너희가 왕이다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왕가에 속해져 있는 그런 이제 이 통치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왕은 통치와 같이 연결을 시키면 되고 제사장은 섬기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되거든요. 섬긴다. 우리가 지금 서로 섬기잖아요. 섬기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섬기면서 왕이 이 통치를 한다. 섬기면서 통치를 한다. 땅에서는 섬기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의 창조물들을 천사들을 포함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는 왕국의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된다.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그죠? 영적인 왕국, 이런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된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잘 협력해서 예수님이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통치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배우는 거죠. 왕가의 법칙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어느 한 국가에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자손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어갈 그 왕을 세습할 자손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왕가의 법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자라도록 하잖아요. 그래야 그 왕의 그거를 이어받을 수가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땅에 대통령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있듯이 하늘이 왕을 이렇게 같은 세상인데 같은 이 쓰임 받는 게 이제 조금 틀리는 그거로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고울이 큰데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는 밑에 이제 국회의원 정도 농장도 있고 면장도 있고 그런 뜻이 원하면은 막 통장 되는 기고 통장 되면은 막 쓰레기 봉투 몇 개 얻는 기고 봉투 되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된다 했고 니래 아예 안 된 사람 아예 그거 올라가서 뭐 한다. 그런데 시편 45편 저기에 보면 저기 개혁 개정에는 나라로 돼 있고 김경선은 민족으로 돼 있거든요. 민족 그래? 시편 45편 이렇게 이거는 거기에 내가 개혁 개정을 저기 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 개혁 개정에서는 거기서 나라로 그 뒤에는 나라로 나옵니다. 나라로 나오고 여기는 왕 같은 왕가의 제사장은 민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무슨 차일까 좀 공감해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 민족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대표를 하겠죠. 예, 대표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왕이라는 하는 그런 있다면은 그 통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가의 제사장이잖아, 그죠? 예, 통치도 하고 또 이 땅에서는 함께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섬기는 일이라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줬잖아요, 우리가. 예, 중간에 이 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 하는 이 직무, 권위를 직접 준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몸을 찢어서. 자, 이 몸에 대해서 한번 또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이제 상징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은 이제 항상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그거를 예표로 삼는 거거든요. 예, 몸. 흙으로 된 이 몸은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사망을,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몸에 다 심었다. 우리의 죄들을. 예, 그거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갈라놓은 겁니다. 이 찢어진 거, 이게 찢어진다. 이 양쪽, 완전 막 찢어지잖아요. 양쪽으로. 그죠? 그것도, 자, 구약의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이 약속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된 거. 자, 짐승을 하나 갖다 놓으라 했잖아요. 그 짐승을 갖다 놓고 딱 찢었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잠들 때 하나님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속이거든.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거든요. 절대로 이거는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왜 잠들 때 했느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면 나도 있을 때 했다고 뭔가를 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잠들 때, 그게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 이런 걸 아는 계획성경에도 그만 예를 안 쓸 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엄청 하나님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 우리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거는 100% 없다. 예, 우리가 한 거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근데 아까 말한 것 중에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 돼서 고을을 다스린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면장이나 통장은 그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거잖아. 또 위에 지시를 받고 다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지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서 바뀌는 고을을 다스리는 거는 우리가 다스릴지 또는 뭐 유대인들이 다스릴지를 이제 몰라요. 땅에서 다스리는 거는 어떠한 상황을 다스릴지를 모르고 우리가 직접 다스리는 거는 어느 것도 다 다스릴 수가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거를 다스리는 거는 천사들을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네, 천사들. 예수님은 머리신이 여기는 지천이라. 아니 우리가 성경에 거대하듯이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 동장이나 통장이라도 우리 헌법에 다 매달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잘못하면은 뭐 동장인데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헌법에 다 매여가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장이나 뭐 그런 거는 동장의 권위 아래 또 있잖아요. 근데 또 위로 올라가면 뭐 면장이 있고. 구청장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다음에 지사가 있고. 있지만은 아무리 위에 사람이 있어도 동장은 그 헌법에만 위반한 그 밑에 사람이 갈 때는 그 헌법의 기준에서 하니까 그렇게가 그 단계가 없고 응. 고을을 다스리고 하나님과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중간 단계가 없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자, 상속에 지금 공부를 하잖아. 그죠? 상속은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이제 통치를 이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상속을 했는데 매번 가서 하나님 이거 의해야 됩니까? 저걸 의해야 됩니까? 결제를 맡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게 이래 참 고를 튀기듯이 그죠? 이렇게 왕으로 네. 이래 것 같아. 지혜를 갖다 그만큼 지혜 걷는 통치 달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지. 그래 지금은 막 능력도 없고 저걸 아무 저것도 없는데 그때 되면은 그만한 그걸 갖다가 또 추진할 수 있는 내게 통치도 주실 게 권능도 주실 게. 그렇죠. 영원한 시한을 새 땅에 가. 세상을 새 땅에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혼인식을 하고, 그렇죠. 휴거 받는 그 순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공동 상속자의 통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천년이잖아. 천년부터 영원 그때부터 끝까지. 저게 시작이잖아요. 통치의 시작이. 영원한 저게 그렇죠. 동안은 이제 또 삼급.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골 그런 천년. 그러면 그 상속의 시점이 이제 휴거로부터 바로 그렇죠. 올라부터는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거의 얼마 안 남은 때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별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 그거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 근데 천연왕국 때 자체가 우리 몸이 일단 다 죽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 순간에
천연왕국 들어갔구만 우리는 하네. 옛날 이 육신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게니까. 몸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게 상벌의 대가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9장 13절을 또 읽어봤고, 그죠? 9장 14절, 이쪽 편권에, 그죠? 9장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시작.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저모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로 너희 양심을 죽은 이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시는 성령. 그렇죠.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 구약에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일이 없잖아, 그죠? 예, 성령님이 외적인 것을 통해서 또 특별히 사역자들을 잘 인도하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내적으로도 활동하고, 근데 외적으로도 활동하고. 근데 신약은 올 내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누가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는 일은 참된 복음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지시면 돼. 나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런 건 없다. 그거 다 성령님이 다 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 된다 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질서와 또 품위와 하나님의 좋은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성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는 거지,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걸로는 성령님이 하시지를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돼. 아,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 안에 내적 거룩함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제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분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와도 우리가 옳고 그른 거,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에 속해져 있느냐 아니면은 마귀에 속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빠르게 분별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깊게 샘물을 파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또 9장 15절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14절을 읽으셨으니까 15절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이것은 첫 상속자들 아래 있던 법곧 기속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위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상속자가 이제 나오잖아요. 예, 상속자.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휘장을 딱 찢어버렸잖아요. 자기 몸을 딱 찢어버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준 게 새 상속 언약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약속한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스스로 상속 언약의 약속을 딱 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제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다. 영원한 상속. 그리고 영원한 상속 유업의 그 약속을, 그죠? 그 유언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유언장이 살짝 삭제가 되고 변개가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겠죠? 뭔가를 분명히 줘야 되는데, 예? 이 큰 대기업의 그 회장이 죽을 때 유언장을 남기거든요. 남겨 쭉 해놨는데 여기에서 캐셔마고 딱 해놨네.
그럼 이 퀘션 마크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삭제를 해놔버리면은 안 된다. 유언장을 삭제한 게 있으면은 무효입니다. 뭐 유언장. 예? 아버지가 내한테 뭔 유언장을 쭉 적으면서 뭐 배터리에서 퀘션 마크 딱 찍어놨고 뭔지 몰라. 그 유언장은 그 무효예요, 사실은.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지고 그래 하는데. 예. 예를 들어 예수님의 피를 삭제를 해버렸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100% 확실한 하나님의 상속 약속의 말씀, 그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예. 가지고 계시면은 곧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예. 이 땅에서 영원무건토록 아니 이런 좋은 소망들을 그죠? 예, 잘 좀 전해주십시오. 잘 전해주셨어요. 같이 상속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같이 상속받도록 하셔야 된다. 그죠? 예.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에 약속이 적혀져 있는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진실한 마음으로. 그죠? 왜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 예?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고 또 이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약속을 주시는데 진실한 마음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짓이라든지 비양심이라든지 뭐 이상한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피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예, 속 중심을 보시고 내적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 예, 외적인 거는 육체가 이미 아마 율법은 외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모든 이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서 아마 딱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외적은 안 된다. 종교 행위는 안 된다. 종교 행위. 뭔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 뜻이 뭐 어떤 외적 행위가 아무리 조금 우리의 시각적으로 고귀한 것처럼 보여도 본질이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면. 본질이 내적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거룩함에 속해져 있어야 되지. 그거는 아니고 외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걸 우리가 그 가치들을 거기에 매달려 있는 소중한 가치들도 지혜롭게 잘 발견을 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순간마다 우리의 행위들을. 예, 그래서 이 내적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거룩함, 그 가치들을 가지고 바깥으로 워크아웃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그것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예, 그죠? 하나님께 우리 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그것들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벗어났다 하는 거는 이제 이 멍에나 죄의 압박에 대해서 벗어나는 자유인의 몸이 된 거거든요. 그래 된다면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나아가면 된다. 그걸 진짜 그 가치들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풍성한 그 하나님과의 나눌 것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의 직무는 그럼 도대체 뭔가?
이래 또 몇 가지 또 이렇게 히브리스하고 몇 가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4가지 임무가 있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또 그 임무가 있고 근데 먼저 4가지 임무 로마서 12장 1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 땅에 속해져 있을 때 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한테 채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로마서 1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렇죠. 자, 제사장은 아까 뭐라 했죠? 섬기는 역할. 그죠? 왕은 통치의 역할. 제사장은 이 땅에서 섬기는 역할. 합당한 너희 몸을 합당한 희생의물로. 그죠? 예, 그렇게 살아있는 희생 의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의물. 그리고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 몸이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그 몸은 지옥 불에서 태워야 되는데, 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태워주셨으니 너는 이제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합당한 살아있는 희생 헌물의 그걸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예, 그걸로 이 찢어진 시장 안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게 선하고 좋은 건지, 어떤 게 악하고 나쁜 건지, 어떻게 죄가 되는 그런 건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별해서 내가 합당한 희생헌물, 내 행위가 합당한 희생헌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죄 덩어리를 자꾸 이걸 쌓아가지고 거다가 죄의 숯불을 다 가지고 하나님 가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죄의 숯불을 딱 얹어가지고 하나님 들어가요. 하나님 받아주시겠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없던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살아있는 희생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합당한 헌물이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 그죠? 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또 8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 누구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그렇죠. 예, 물론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바울의 고백인데 그것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잖아, 그죠? 예,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을 달려갔을 때, 그 선한 길을 달려가는데 선한 길이 아닌데 내가 내 혼자 착각해서 선한 길이라 생각하고 달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뉘앙스를 진짜로 마음속에 깊이 진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뉘앙스를. 내 혼자 착각 속에서 세상의 그냥 지식대로, 세상에 그냥 내 세상 속에서 쌓은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선한 걸로 착각하고 그걸로 나가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판단해서 아닌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해서 하나님께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로마서 12장 1절이나 빌립보서 2장 10절, 17절도 이제 또 그렇게 되고 야고보서 1장 27절
이럴 때도 이제 또 좋은 합당한 희생 의무를 드려야 된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든지 또 계속 이런 비슷하게 또 계속 문맥을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2절,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예명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늘 감사와 또 찬양과 찬미를 드리는 그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죠? 그 입이 굉장히 우리가 입술에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우리가 이렇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입에서 막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 예? 가요방 가가 막 자, 한국적 땡기고 이러면 어떻게 돼? 안 됩니다. 예, 예, 예. 남편하고 내가 막 쌍시험 막 나오고 안 되죠. 혹시라도 과하게 그런 게 있으면 꼭 해결하십시오. 예, 그래야 그래, 니 돌아섰구나, 좋다, 앞으로 좋은 걸로 한번 채워봐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냐하면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한 걸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챙겨 먹는 거를 바르게 우리가 챙겨서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유언장을 통해서 다 줬어요. 이미 더 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을 넘게 지금 그죠?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 침묵했습니까? 400년 침묵했잖아요. 지금 2000년을 지금 넘게 침묵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막 그냥 시간에 그 크로징 딱 때려가 내가 왔다 이렇게 된 그때 늦어요. 그때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간 하나님이 직접 계시고 없는 침묵의 시대고 침묵의 시간이죠. 지금 뭐 말하자면 내가 대원장례하고 여기저기서 막 외치잖아요. 그럼 구약 사방년 때도 그랬을까요? 그랬죠. 그 가짜 구약의 가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대표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가짜라는 거죠. 종교인들이.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이 과도기였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오셨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사도 침례자 요한이 회개를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곧 불로 또 심판을 받고 그다음 또 성령으로 심판을 와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 시대를 지금 침례자 요한이 알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마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자꾸 말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면 약속된 유언장을 이미 줘버렸는데 유언장을 다 줬는데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거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안 되죠. 이게 진짜 지난 주 중에 이제 그거 하나를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아는 거예요. 저는 은사운동 목사님이 계속 그거를 이제 오순도 은사운동이 그거 아니다라고 했어도 워낙 저쪽에서 오래 젖었으니까 내가 그거를 안 쫓아갔다 할지라도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게 왜 나쁠까를 아니다고 하는 건 머릿속에선 받아들였는데 그 마음에서 이게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왜일까라는 궁금함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이제 책을 쭉 보면서 정말 이게 그 은사운동이 필요하다면 이게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그거는 필요 없어도 되지만 이거는 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거를 이게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인제사 그거를 말씀에 미쳐서 이렇게 그럴 수 있구나 그거 그렇구나라고 딱 알고 난 뒤로는
그 은사운동이 정말 쓰레기같이 정말 이제는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있잖아. 막 초잡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어머 저렇게 속할 수가 있노? 할머니 너무 놀래가 안 나. 어머 이런 걸 왜 속았지? 문화에 많이 계셨으면은 저도 제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는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이랬잖아.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목 메운다는 거 하고 피채 먹지 말고 뭐 재물 뭐 이런 거 먹지 마라 하잖아. 거기서를 아니 못 넘어오는 거야. 그냥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뭐 아무 그게 없다 하는데도 순대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그게 먹으면은 마음이 아직 이런 생명이야. 너무 생명을 너무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뭐 비늘 없는 거 조금 뭐 이렇게 세임질 안 하는 게 먹지 말아 했으니까 안 먹는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몸매다란 거 하고 피채 먹지 마라, 뭐 재물 먹지 마라 이런 걸 했으니까 삼지국 안 먹어요? 안 먹지. 근데 그까지는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고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이제 여기 와서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뭐 버릴 것이 아무것도 그게 없다 하는데도 여태까지 피하고 이거는 건강을 찝찝하고. 입에 썩 안 들어가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남편이 순대를 옛날에는 좋아했거든. 근데 먹고 싶으니까 이제 뭐 허파하고 간하고 그것만 가는가? 하고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래 그게 이제 너무 그런 문화에 몸에 배어버리니까 그걸 못 먹어. 거기에 음식 가지고 머리로는 다른 사람이 그래도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걸 보고 그게 내 몸에 저 사람이 내 몸에 하는 저걸 있는 기라 접목되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이 그거 먹지 마라 했는데 그 해보면 그 사람 저기는 신앙이 또 그게 맞잖아. 그렇게 맞는데 그런 우리 것들. 둘이만 있어도 못 먹는단 말이야. 우리 둘이서 순대 물래 안 캐준단 말이야. 괜히 옆에서 보는 마음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저거 될까봐 아니 먹는 우리가 뭐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교회 나간다 이러잖아. 그러면 그 교회도 안 가고 교회 나간다면 뭐 있으면 니는 이거 먹지 말아 그냥 와 먹지 말아 그냥 이건 제사 지는 기다. 이거는 그 말을 저거가 뭐 차라리 말 안 했으면 그죠. 아니 상관이 없는데 고구마도 삶아놨고 그 머스케 그 포도 그걸 갖다 놔놓고 내가 그 집에 갔는데 고구마 물어 이렇게 하는 기라. 그걸 포도 물어 가니 그걸 먹지 마라 고구마 물어 이건 제사 지는 기다. 그래서 저거 먼저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먹는 거야. 그래 우리 우리 시집에서 배한타 입하고 안 제사 먹을 필요 없다 이 지내면 말이지. 내 걸 미리 빼놔. 이거 빼놓으라 했나? 빼놓듯이 나는 원래 그냥 안 가르고 먹는데 기독교인이니까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요거 제사 음식을 먹지 말고 이제 미리 요 빼놔놨다. 요거는 이측 찌짐하고 뭐하고 하면 따로 빼놓고 저가 빼놓고 우상이라고 우상에 딱 바쳤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예 근접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저 판단해가 해주는 기라. 그래 한 말이 안 나오고 그런데 또 우리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가면은 산보래 안 못 가봐. 네, 주지 말 누나 겁니다. 이거는 제사 안 지내려고 누나 주려고 먼저 빼놨는 거다. 그럼 또 나는 또 믿음이 더 좋은 척 하려고 나는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했는 것도 나는 먹기 싫다. 이래 본다니까. 그러다니까 그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음식이나 제사나 여러 가지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가 문제지. 이제 그런 거 없이 어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들을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을 읽었잖아, 그죠?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계획 때까지만 해놨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우상 제물 먹어도 돼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 이제 그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족할까봐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특히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론 뭐 그것도 이제 이렇게 그 영향이 있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 그 비너스께 그때 우상 제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99%가 그 우상 숭배를 해도 어떤 종교인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 유대교도 있고 이런 시대에서 이 그 구별된 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이 요즘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에서 누군가가 뭐 제사 음식을 줘요. 오히려 안 먹으면 실족입니다. 안 먹으면 실족이 간다니까. 뭐 예수 믿기 특별한 건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그때는 그 시대에 실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사도바리 안 먹는다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 그게 실족할까봐 자꾸 조심하는 거 들키다가 또 그 사람이 실족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고 아우 뭐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식중독은 걸리면 안 되지, 식중독. 그래서 식중독 안 걸리도록 하시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덜 익은 걸 먹고 뭐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지. 그걸 고린도전서에 했기 때문에 조심하고 상대방이 실족 그 사람이 뭐 우상제물 그저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 하면 전도해도 그 한 10년은 걸릴 텐데 그걸로 뭐 그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예, 뭐 실족하고 안 하고 이미 아마 그 이 실족과 상관없이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실족하고 자식하고 할 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 이제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 또는 또 이 우상을 지니는 자들이 그것에 고린도에 많은 우상 제물이 많았거든요. 예, 많은 상태에서 이제 이 성경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도기에 놓여 있고 신앙의 그 판단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될 그런 시기였거든요.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십시오. 그거 뭐 용서해 주면 되는데 왜 그냥 싹 해버립니까? 그것도 신앙의 과도기에 본에 되는 그 성경을 완성하기 전에 본에 되는 데서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렇다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다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혁의 때까지 예, 먹는 거 이런 거는 예수님이 와서 아니 그 토령탕도 먹어도 됩니다. 토령탕. 예, 토령탕도 먹어. 예. 지렁이탕. 그게 다 기름이 들어가는 거 다. 뭐든지 단지 건강에 예, 해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이 내 몸에 그 뭐 혐오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좀 안 좋으니까 그래 안 먹는 거지. 점쟁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그런 말고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말로 했겠나 보지. 나 아무 생각이 나 그래 하나님이 먼저 비춰보면 아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자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선을 행하되 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디도서 3장 14절 이런 것도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6절, 10절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요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지니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예, 그렇죠. 함께 나누고 또 믿음의 공동체들과 그죠? 또 가르치는 자들,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런 게 선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할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돼가 있죠. 뭐 이제 디도서 3장 14절 뭐 이렇게 또 돼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선을 행한 자 나눔 히브리서 13장 16절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 또 요것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요것도 또 중요한 문맥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가 제사장의 지금 역할, 이 임무가 어떤 것인지 그걸 지금 섬기는 제사장은 섬기는 쪽이잖아, 그죠?
예, 그걸 지금 찾아보는 거거든요. 예, 13장 16절을 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예, 예, 선을 행하고 서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필요한 것들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제사장의 임무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 만나는 것을 예, 배움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죠?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상을 탁 찌푸리고 있으면 아 내가 이 땅에서 잘못했구나. 그죠? 제사장 노릇을 한 게 아니고 재물 노릇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예, 잘못된 재물 노릇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거는 잘못된 재물을 드렸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예, 2장 1절을 종합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예,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온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예, 그렇죠. 예, 기도와 중보와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예, 일들 이런 게 다 제사장의 직무를 이 땅에서 하는 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속, 약속, 언약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왔는데 많이 사실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막 엄청나게 진짜 많이 해도 끝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뭐 갈라디아서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1장부터 이렇게 또 공부하고 히브리서 1장부터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더욱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예, 더욱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예, 깊이 더 팔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을 오면은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마태복음 20장 우리 지금 이제 본문 공부를 하는데 이거 한 5분 진짜 5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